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책 한 권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책은 당연히 성경책이죠. 물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책만 읽은 건 아닙니다. 많은 인문학 책도 읽고 법과 철학에도 능통했고 심지어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분입니다. 예술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책 한 권의 사람으로 불렸을까? 이 책 한 권,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꿰뚫었고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함으로 그렇게 적용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예수님 그리고 성경책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요시야는 책 한 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왕이 되었고 왕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 그 한 권의 책에 사로잡혀 살아가니 그에 대한 하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 되기를, 또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왕은 모든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들 한 자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때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 즉 유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책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나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길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게 되는데, 유월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위한 우리들의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명하신 명령들이고요. 아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뭘까? 핵심적인 건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패사흐라고 하는 유월절은 건너가다, 넘어가다, 면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가게 하시고 재앙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데, 그 구원을 잘 기억하면서 그걸 현재화하는 게 바로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왕이 명령하는데,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22절에 사사의 때부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부터, 또 이스라엘 북왕국 여러 왕들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21절에 지키다, 또 여기에 22절에 지키다, 또 뒤에 나오는 23절에 지키다라는 말은 전부 다 하나의 동사를 쓰는데요. 보통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르죠. 보호하다, 지키다, 뭐 준행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아사라는 단어 썼습니다.
아사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만들다, 세워나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에는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정하신, 제정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세우는 거죠.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밑바닥의 상태에 있던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를 전부 다 개혁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으로 자신의 원년을,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원년을 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세워나가고 창조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준수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요시야 왕 18년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누구 앞에서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토록 철저하게 지킨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만큼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구원 없는 기독교 신앙, 구원받지 못한 채로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이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 이건 다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자리 잡아야 되고, 요시야는 어쩌면 그것을 개혁의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록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외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만드는 일도 제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숭배하라고 하는 일도 다 죽이는 요시야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신접한 자, 오브라고 하는 이 신접한 자는 때론 점쟁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거짓 신에 접촉한, 지금도 많습니다. 무당들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남녀호랑객에도 그런 신적인 역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짓 신에 접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점쟁이, 이 점쟁이 박수죠. 박수 무당 같은 거죠. 이때라고 하는 귀신이나 마법사, 점쟁이들을 말합니다. 이런 헛된 신에게 절을 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드라빔, 이건 가족 우상이죠. 테라핌이라고 하는 치유를 담당하는 거짓 우상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우상들, 그리고 이 모든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과 가증한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바르라는 히브리어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싹 먹어 치운 거예요. 먹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 거죠. 싹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 이유는 지금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 언약책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책 한 권의 사람인 거죠. 말씀의 사람이었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만 있는 것이냐, 그렇게만 한 것이냐 요시야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이런 칭찬을 우리 하나님께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다윗보다 더 했다는 거죠. 전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켜 복종시켰는데 겉행위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온다는 거 보니까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 중심이에요. 내면 깊은 곳,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돼서 이 뜻이라고 말은 네피시거든요. 그 네피시라는 말은 다양한 뜻을 써요. 영혼, 뜻, 때로는 뭐 의지, 그리고 지혜, 이해, 내 마음, 내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겉으로 표현되지는 내 영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 깊은 내면, 영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힘, 메오드라고 하는 것들, 자신의 강함과 힘과 모든 것들. 그 영혼육이 혹은 뭐 지정의가 전 인격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돌이켰고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처럼 혹은 옥자의 어떤 비난처럼 율법주의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는 되는 거 아닌가. 이 관성의 법칙 보면 이제 달려가는 것들은 이제 멈추어도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끝난 거예요. 요시아의 그 헌신이 그럼 헛되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세의 지마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요시아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건 자명한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요시아가 주는 교훈은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나 우리 중에 누가 요시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도 그 강물을, 흐르는 강물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멸망을 향해 가는 그 관성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시아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합니다. 시대가 말세의 지말로 기후위기, 뭐 욕망, 호모데우스의 시대, 뭐 숱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점을 찍는 데 불구하고 이 정말 밀려오는 파도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큰 진노, 크게 타오르는 진노, 너무 크게 타올라서 성경 저자는 타오르다, 타오름, 진노, 이 같은 종류의 단어를 3번 연속 쓰는 거예요. 타오르다, 하라라는 히브리어인데 확 타오르고 분노하다, 하론, 열기, 타오름, 뜨거움, 경노, 그리고 분노, 아프라고 해서 이 단어를 계속 써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최상급이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지금 므낫세가 만들어낸 그 사건이 물렉에게 물론 회개했지만
므낫세도 회개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게 완전히 남유다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지 말라 하는 그때는 이유가 있고 하라고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떠나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지금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공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민족이나 나라만 편애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가 목사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이성인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른 이성인데, 내가 이 내 이름을 여기에다 두겠다고 한 성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리합니다. 요시야의 남은 행적, 행한 모든 일들 다 역대지략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더 요시야의 일대기, 요시야의 사역, 행한 일들을 보려면 그거 참고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요시야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당시에 이미 이제 바벨론이 그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었을 때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데 이제 남한국 유다의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는데, 애굽에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아수르 지역을 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남한국 유다 요시야죠. 통과하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맞서 나간 겁니다. 남한국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누구는 말리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명한 거다.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과 격돌할 것이다. 근데 이제 요시야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죽냐?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무깃도에서. 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이미 이제 요시야가 정리를 한 그곳이고, 이스라엘 평야와 굉장히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이스라엘 평화와 가까운 곳이고, 전략적 요충지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 곳이죠. 물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과일도 있는 과실수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엉덩이가 참 많은 곳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이 있는 바로 그곳이 저기 무깃도죠. 요시야가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도 보지 않게 됩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감히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만이, 오랫동안 사는 것만이,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치욕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게 과연 다 복일까? 어떤 게 진짜 복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장수하는 게 복일까? 그래서 치욕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복일까? 아니면 그 전에 단명해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게 복일까? 질문하게 되죠. 어쨌든 이 죽어간 요시야를 그의 종들, 신복들이 그래서 장사를 잘 치러주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되게 하죠. 여기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죠. 아픈 일들이고, 또 이 바로 누구가 이 여호아스의 이름을 바꿔서 개명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이 아픈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이 여호아스는 엘리야김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아픕니다. 쓰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요시야로 사람들은 희망을 봅니다.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요시야를 통해서 남왕유다 또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왕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때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처럼 전 인류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근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오늘은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일터교회 성도님들의 일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또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인해 바르게 서기를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호진 선생님들과 호진 선생님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청년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청년들 이정민, 최현웅, 김현중, 가윤호, 조영휘, 이민재 이 중 4명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책 한 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며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구원받아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